디바이드 방식으로 거는 현재 이 상태에서 현재 사람의 슈트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며 나가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제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인 만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기뻐 뛰며 노래하여 함께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기뻐 뛰며 노래해요. 하늘처럼 춤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주신 그 사랑 감사해야 되겠죠. 기뻐 뛰며 노래요. 하늘처럼 춤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손뼉치며 노래요. 우리 모두 춤춰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이런 노래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전도사님 처음 들어보시죠? 예, 기뻐 뛰며 노래요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표정 보면 그만큼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사 중간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제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축복받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의 자부심과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기뻐 뛰며 노래요. 나비처럼 춤춰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기뻐 뛰며 노래요. 나비처럼 춤춰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손뼉치며 노래요. 우리 모두 춤춰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감사해야 되겠죠. 손뼉치며 노래요. 우리 모두 춤춰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되겠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주님 주신 축복을 항상 우리가 품에 안고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영원한 나의 집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영원한 안식처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영원한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그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이고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쩡한 같았던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안아주시네 벌거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나의 집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소망 같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길의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삶의 여정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며 나아갈 때 어자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시고 그 주님의 품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자랑 같은 자랑이 아니고 소망 같은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자랑이요 진정한 소망이신 그 예수님의 그 소망을 붙잡아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길의 끝에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인자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자하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마스크 벗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정성하게 오니 예배를 기뻐 주시고 이 예배에 남은 이 발걸음만큼 귀한 그런 축복과 은혜의 장이 가득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드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정을 풀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작년 그러니까 20년도에 이어서 그리고 올해까지도 우리나라에 휩쓸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코로나19가 우리 지금 일상을 뒤흔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최근 들어서 유행하기 시작한 거. 바로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트로트이네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나요?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뽕소마없다, 사랑의 꿀, 엄청 많죠.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이. 이제 요즘 대중음악의 이제 대세는 트로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진짜 TV를 틀어 채널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장난 안 치고 채널 5개 중 하나는 꼭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도 이제 트로트 열풍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군대 가 있을 때 딱 이제 미스터 트롯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톡방에 이제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TV에 보니까 그 임영웅 씨가 이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엄청 감동을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사진을 봤는데 참 이해가 안 갔어. 왜 트로트가 이렇게 유행이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아니 왜 TV를 이제 틀었다 하면 계속 트로트 뽕짝 거리고 막 목소리 꺾고 있고 되게 속된 말로 실증이 날 정도로 되게 그거 엄청 많이 방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전도사님도 거실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걸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미스트롯 2를 요즘 최근 들어서 시작했는데, 이제 집에서 목사님과 뭐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남예지 전도사님하고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시간이 이렇게 됐냐 하면서 급하게 막 방에 나가시는 거야. 보니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거실에서 오늘 리스트로 일화하는 날이라고 첫방을 하는 날이라고 보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보다가 점점 스며드는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전유진이랑 이제 성나는 딱 여러분 또래 이제 그 참가자가 나와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그 두 명한테 팬심이 있는데 이렇게 좀 트로트가 되게 생각도 못했던 이 음악 장르가 이제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스트롯을 보면 참 눈여겨보는 게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하면은 뭐가 잘못됐고 어느 건 뭐가 좋았고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트로트 오디션인데 트로트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기로만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선 넘는 거 고개사가 와가지고 이제 뭐 와이어 달고 위에서 막 이제 공중 춤추는 그런 걸 봤는데 결국 막 떨어졌는데 참 보면은 이제 여러 참가자들이 나올 만큼 또 여러 심사평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참가도 어땠고 그걸 방영을 해서 다음 경연 때 이제 그 보완을 한다던가 아니 떨어진 사람은 내가 왜 떨어졌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가혹한 심사평을 받은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딜까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기획한 대형 오디션이 있는데 그 오디션에서 우승을 거둘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다른 후보들도 있었는데 막 애국도 있고 애동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리고 남유다의 좀 라이벌격 되는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막 임영웅과 김호중 같은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런 하나님이 오디션판을 벌이셨어요.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제 다 막 이제 탈락이 되는 거야. 아, 넌 우상숭배. 아, 너는 뭐 때문에 하고 탈락하다가 남유다가 나왔어요. 근데 남유다 얘마저도 일탈을 하는 거예요. 오디션에 이제 참가를 했으면 그 오디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애굽이라고 하는 참가자가 딱 이렇게 와요. 야, 너 이 오디션 말고 도전 바알의 성결아라는 오디션 가볼라는 그런 드림을 날립니다. 이제 그럴까 해가지고 넘어가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었고 그럼 본인만 그냥 숨기고 우상숭배하면 되는데 그거를 나라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왕이 들여와가지고 전 국민을 들고 그 우상에 넘어가게 이제 됩니다. 그 우상숭배에. 그래서 이런 선 넘는 종언인을 뒀습니다. 이제 대변인은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계속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탈락하면 너 감당 가능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 심사평을 듣지 않죠. 심사평을 안 함으로써 너네는 안 되겠다. 너네는 반드시 함락할 거야. 너네 성읍은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성읍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 끌려나간 후에 이 하나님의 대변인 예레미야가 한탄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탄을 하는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성경 부분이기도 한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너네 그러다 탈락한다. 너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서 심사평을 끊임없이 날리는 게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애가는 이 심사평을 듣고 고치지 않은 남유다가 결국 탈락을 했는데
아 내가 왜 탈락했을까 하고 한다는 게 예레미야예요. 구분이 되시죠?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트로트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의 심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심사로 인해서 참가자가 계속해서 이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참가자 만약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 그 가수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겠죠. 그 심사로 인해서 내가 음악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심사위원의 심사평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오디션에서 뭘 보여줬고 내가 개인기만 부린 건 아닌지 그리고 또 뭘 고쳐야 하는지 등을 이제 돌아보게 합니다. 이처럼 오디션을 넘어서 온 세상을 심사하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심사평을 내리시는 최고의 심사위원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각 개개인에게 심사평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남유다에게 내려진 심사평은 한마디로 최악이었고 이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남유다가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고 또 성별할 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남유다 국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가운데서 당연히 남쪽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역할을 주실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죠. 왜 심판을 한다는 거죠? 무서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심판은 병이 들어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 시대상에 내려졌고 그렇다면 우리 시대상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주는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이나 시련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어려움들, 시련들은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잘못한 점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춤이 슬픔이 되고 멸류관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본문 전반부에서. 왜일까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은 죄,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그들의 우상을 세운 죄,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되어야 할 성전에 그 우상들을 들여온 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이 죄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일상으로 넘어가서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왜 닥쳤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일까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강도 높은 심판을 벌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될까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확실하게 이게 맞다 틀리다를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제를 우리가 잘못 바라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정죄하게 될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틀리게 되냐면요. 아까 말했죠. 이걸 통해서 누구를 비방을 하고 비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아 뭐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네 뭐 이렇게 정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앞서서 우리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가면은 이제 집단 감염에 걸리게 될 거라고 이런 걱정이 이제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걱정은 좋지만 이 걱정 뒤에 숨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탓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명분 뒤에 숨어서 누구를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명분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핑계 뒤에 숨어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기초를 더 점검하고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진다면 그 강건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겠죠? 난 믿음이 좋아. 쟤는 코로나인데도 교회 안 나오고 막 하네? 이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더 믿음을 충만히 키워나가야 할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감정을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지 태양아? 태양아? 사부인지? 네. 했다 하면은 점검한 대로 다시 우리의 방향을 재점검해야겠죠. 내일 찾고 나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럼 길 잘못 든 대로 계속 나아갈 거야? 아니죠. 다시 이제 경로를 재검색해서 다시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을 점검했다면은 그 점검한 대로 방향을 다시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다시 신앙생활도 제대로 라고 해서 다시 나아가야겠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남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죄를 우리가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점검을 했다면 그 이후에 이 삶은 어떻게 됐을까? 바벨론으로 넘어간 뒤에 그들은 회당을 나가는 것을 지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예배 원래 성전 하나에 모여가지고 다들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조국을 잃었어 라는 그런 이제 반성을 가지고 회당을 지어서 다시 더 믿음 생활에 굳건히 하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새로 해서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그 방향 가지고 그 방향 붙잡고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도록 합니다. 본문 21절을 볼까요? 슬라이드에 안 나와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눈앞에서 조국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타국으로 잡혀가고 관계가 건 예레미야 애가 전반에서 현실에 대해서 먹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며 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자연 앞에, 질병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지 않나요?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걸리고 어려워집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쉽게 놀러 다니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백신을 만들어도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쉽게 개발을 할 수 없고 공급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한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인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어디 들렸다 갈게요. 좀만 돌다가 갈게요. 이게 아니라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앞에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돌아갈 때 됐어, 늦었어, 차는 떠났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언제든 받아주시고 언제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때라도 주님께로 속히 돌아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대어서 이 시대를 묻고 하나님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붙잡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돌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낼 가장 강력한 힘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심사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어떤 시련들 그리고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관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심사평을 날리십니다. 우리가 더 깨어있을 때 요구하는 심사평입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방향을 재설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이 모든 코로나19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14절을 보도록 합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태양아 이것만 읽으면 끝나. 이거 함께 읽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너무나도 우리의 시대상에 맞는 말씀이죠. 비가 그러니까 기근이 닥쳐오고 메뚜기 해충들이 이렇게 들끓고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 너희 인간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떠나서 생명의 길을 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때에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길이 뭐라고요? 한번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점검 다시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시련이 닥쳐올 때 무엇을
하라는 것,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서 말고 다른 친구가 얘기해 볼까요? 대놓고 나오는 방향을 재설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뒤에서도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의 점검하고 방향을 재설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시는 심사평이고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할 보완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인생 동안에서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잘 뚫고 이겨 나갈 수 있는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상에게 내리는 심사평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방향을 재설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 메시지, 심사평인 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선포, 이 세 가지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이 어려움들을 담대히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있는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1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월을 맞이하는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종이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기도 제목 21년도 기도 제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적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또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 마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사 그 기도 제목 써주고 뭐라고?